도대체 어떻게 해야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장 1절. 복 있는 사람은 아슈레 하위시 아쉐르. 복 있는 사람은. 여기서 이 복 있는 사람은 원래 원어 뜻이 뭐냐면 행복한 사람은 이 뜻입니다. 히브리어 성경에 복을 뜻하는 단어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바라크고 하나는 아슈레입니다. 따라합시다. 바라크, 아슈레.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아셔야 됩니다. 두 가지 복을 뜻하는 단어가 두 개가 있어요.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 바로 바라크입니다. 바라크. 축복이라고 종종 번역을 하는데요. 이제 예를 들어서 물질의 복, 관계의 복, 건강의 복, 외부적으로는 모든 축복들, 이게 다 뭐다? 바라크, 바라크예요. 자, 유대인들은 이 바라크라는 단어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름에다가 바라크를 많이 집어넣어요. 오래전에 이스라엘 총리 이름 중에 에훗 바라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바라크가 축복이에요. 축복.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미국 대통령 바락 오바마, 예? 그 바락이 바라크예요. 축복이라고. 버럭 오빠라 부르지 마. 바락 오바마가 아니에요. 예? 바라크예요. 바라크, 축복. 자, 복을 뜻하는 단어 바라크 말고 또 다른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아슈레입니다. 아슈레. 따라합시다. 아슈레. 자, 이 아슈레는 조금 달라요. 바라크는 동사인데 아슈레는 형용사입니다. 바라크는 복을 받답니다. 아슈레는요, 복을 받은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자, 바라크가 외부로부터 복을 받은 거라면 아슈레는 그 복 때문에 내부적으로 행복한 상태. 한국말로 그래서 저는 이 아슈레를 행복이라고 번역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바라크는요, 하나님이 주신 복, 아슈레는 그 복을 받아 누리고 있는 행복한 상태. 바라크는 복, 아슈레는 행복. 이렇게 번역하면 정확합니다. 여러분은 이 복과 행복, blessing과 happiness, 그 차이점 아십니까? 많은 분들이 이 두 개를 동일시하는데요, 비슷한데 달라요. 복을 받았지만 행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복을 못 받았지만 행복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가난한 부부가 있습니다. 신혼부부예요. 집도 없어. 단칸방에 둘이 살아. 그런데 둘이 같이 얼마나 살아가는지 몰라. 우리 열심히 돈 벌어서 내 집 곧 마련하자. 알콩달콩 삽니다. 물질의 복은 안 받았지만 행복할 수 있는 거죠. 아,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로또를 샀는데 10억에 당첨됐네. 자, 이렇게 되니까 이 남자가 어느 날 이혼을 선언합니다. 세금 3억 딱 떼주고, 그러니까 아내가 위자료 소송해가지고 3억 딱 떼주고, 나머지 4억 딱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망했어. 결국 망했다고. 자, 얘입니다. 얘 너무 빠져드시네. 예? 드라마를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자, 보세요. 이 사람은 복은 받았죠. 물질의 복은 받았다고. 로또 당첨. 그러나 행복합니까? 불행합니까? 불행하죠. 복과 행복이 항상 같이 가는 게 아니에요. 복을 받았지만 불행할 수도 있고, 복을 못 받았지만 행복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행복이죠. 복을 받아서 계속 누리는 것, 복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행복한 거예요. 행복한 거. 시편이 바로 이 주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라크라는 단어가요, 성경에 356번 나와요. 그 중에 76번이 창세기 나옵니다. 창세기.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고 이 세상에 어떻게 바라크, 복을 주셨는지 이 내용을 다루는 게 바로 창세기입니다. 창세기는 바라크, 하나님이 주신 복을 다루고 있어요. 자, 중요한 것은 이 복을 누리는 거죠. 이 복을 누리는 게 뭐예요? 그 성경이 뭡니까? 이 시편이에요. 시편. 시편에는 아슈레라는 단어가 무려 26번 나옵니다. 창세기 주신 이 바라크, 이 복을 어떻게 누려야 행복한지를 말하는 게 그게 바로 시편인 거죠. 자, 시편 전체의 교훈과 핵심을 요약한 게 뭐다? 그게 바로 시편 1편입니다. 자, 시편 1편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기서 말하는 이 복이 바라크가 아니라 아슈레, 아슈레. 그러니까 1절은 이렇게 번역해 오라요. 행복한 사람은. 오해하지 마세요. 시편 1편은 복 받는 비결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느냐? 어떻게 하면 건강하냐?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되느냐? 어떤 목사들은요, 이것을 성도 여러분 복 받으려면 1번, 2번, 3번, 4번 이런 식으로 시편 1편을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것은 원어를 조금 오해한 겁니다. 시편 1편은 여러분이 복 받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신 복을 계속 누릴 수 있느냐, 행복을 말하는 거죠. 행복. 많은 분들이 복을 구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우리에게 필요한 복은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어요. 창세기 1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죠. 사람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한 행동이 뭡니까? 창세기 1장 보시면 복 주신 거예요.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창조하실 때 이미 복을 줬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 잘 들어서 복을 받은 게 아니라 창조할 때 믿으나 안 믿으나 이미 처음부터 복을 딱 주고 시작했다고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우리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게 뭡니까? 복 주신 겁니다. 창세기 12장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많은 분들이 아브라함이 예배 잘 드려서 자식 바쳐서 복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성경 말씀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처음부터 복을 주고 시작했어요. 복을.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 이야기는요, 하나님이 이미 주신 복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누렸느냐, 이거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께 복을 빕니다. 하나님 복 주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필요한 복은 이미 다 주셨습니다. 창세 전에 여러분을 부르셨을 때 이미 복을 다 줬다고요. 중요한 것은요, 그 복을 계속 누리며 사는 상태, 행복한 것, 이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가 복 받는 사람을 넘어서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행복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주신 복을 마음껏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질문.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미 주신 복을 계속 누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시편 1편이 이걸 말합니다. 첫째, 악인의 길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1장 1절 복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건강해도, 아무리 출세해도 악인들의 길을 따라가면 불행해진다, 이거 말하는 거죠. 여러분, 행복한 인생을 사시려면 악인들의 꾀를 따르면 안 됩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면 안 돼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도 마십시오. 자, 둘째, 악인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길을 따라가셔야 됩니다. 자, 1편 1절 복 있는 사람은, 이 복 있는 사람, 이 복이 아쉬레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아쉬레라는 단어가 원래는 똑바로 가다, 바른 길을 가다, 이 뜻이에요.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생각하는 이 복, 행복은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길로 가는 상태, 요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자, 이 바른 길이 뭘까요? 그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 2절 말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자, 이게 바른 길이에요. 이렇게 살면 행복한 인생이라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보는 관점이에요. 악인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는 인생, 악인의 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사는 인생.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이런 인생이 어떤 인생을 말하는 겁니까? 잘 들어보세요.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1절, 2절 이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관계가 바른 사람, 이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 이 사람이 다 누굽니까? 하나님 관계가 깨진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따라가면 불행해진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관계가 바른 사람이죠. 하나님 관계가 바르면 하나님 말씀에 즐겁고 주야로 묵상하게 되고, 이런 자가 결국 행복한 사람이다. 사실 행복은 관계적인 단어입니다. 동의하십니까? 행복은 소유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관계적인 단어예요. 여러분은 언제 행복을 느끼십니까? 인간은요, 관계가 평안할 때 행복을 느낍니다. 반대로 언제 불행을 느낄까요? 관계가 깨질 때 불행을 느껴요. 실제로 제가 많은 성도들을 상담할 때 불행하다고 느끼는 성도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대부분 먹고 살만해. 집도 있고 돈도 있고. 그런데 불행하대, 괴로워해. 가만히 보면요, 관계가 깨져서 불행한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람 관계에서 오는 행복은 다 일시적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변하지 않거든요.
어제나 오늘이나 늘 동일하신 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관계가 바른 사람이 결국은 지극히 행복한 인생이 된다. 여러분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복 있는 사람은, 이 단어가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단어를 5절 6절에는 의인이라고 바꿔서 표현해요. 자, 5절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6절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자, 의인 나오죠.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성경에 의라는 단어가 나오면요, 이 의는 죄가 없음, 법정적인 개념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의는 무슨 단어다? 관계적인 단어라고 말씀드렸어요. 디카요시네라는 righteousness, 이 의로움이라는 단어는 관계적인 단어예요. 관계적인 단어. 다시 말하면 성경이 말하는 의인이 뭐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충실함, 죄 없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관계가 바른 상태, 이게 의인이에요. 자, 그렇게 봤을 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행복한 사람, 의인, 다 뭡니까? 하나님 관계가 바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다 뭡니까? 하나님 관계가 바르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똑같은 관점을 가지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우리 주님이 팔복을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8가지 복, 산 위에서 산상수훈 8가지 복, 팔복을 말씀하십니다. 여기 보시면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헬라어로 마카리오스인데요, 이 단어가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쉬레의 번역이에요. 여러분 참 재밌습니다. 시편 1편을 우리 주님이 사실은 마태복음 5장에서 그대로 카피해서 조금 바꿔서 새롭게 바꾸신 거예요. 사실은 내용은 같아. 그러니까 시편 1편이 뭘 말하냐? 행복한 사람은 아슈레이. 마태복음 5장에서 무슨 말을 말하냐면 행복한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 둘 다 행복한 사람, 아슈레이, 마카리오스, 둘 다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에서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 관계가 바른 사람이다 말씀을 묵상하고, 마태복음 5장에서 행복한 사람 누구다? 이것도 똑같아요. 하나님 관계가 바른 사람이에요. 팔복이 영어로 beatitude입니다. beatitude. 한 단어인데 이것을 풀어보면 beatitude예요. 어떤 태도를 가진 상태. 팔복, 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바른 태도를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시편 1편과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팔복 두 개 같은 얘기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누굽니까? 마음이 늘 가난하고 허기져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상태. 그런 자가 복이 있고 천국이 그런 사람일 것이다. 결국 구약이든 신약이든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겁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은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은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사람이 곧 불행한 사람이고, 여러분 바로 여기에 행복의 비결이 있습니다. 무엇이 행복일까요? 무엇이 진정한 행복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여로 늘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깊은 사람, 이 사람이 곧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자, 사랑한 남자가 편지를 주고받습니다. 사랑하면 그 편지를 읽고 또 읽고 묵상하죠. 주야로. 바로 그럴 때 행복을 느껴요. 이야, 얼마나 행복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면 하나님 말씀이 늘 즐겁습니다. 읽고 또 읽고 마치 연애 편지처럼. 그럴 때 행복을 느껴요. 아, 너무너무 행복하다. 여러분에게도 혹시 이런 경험 있습니까? 몇 달 전에 주일 저녁에 제 아버지께 전화가 왔어요. 연태야, 아버지가 사실 말씀이 오늘 네 설교를 듣고 내가 너무 은혜를 받아서 가슴이 터져갈 것 같아. 터질 것 같대요. 그러면 사실 말씀이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 아버지께서 평생 불교를 믿었거든요. 늙음하게 아들 때문에 예수 믿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다가 설교를 듣고 가슴이 터질 것 같아.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대요. 제가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뭐가 생각나냐면 beatitude, 팔복이 생각났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시편 1편이 생각났어요. 아, 이게 행복이구나. 시편이 말하는 그 행복, 이게 바로 예수님 말씀하셨던 그 팔복이구나. 심령이 가난한 자.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땅이 아니라 위에 서는 거예요. 물질이나 취미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를 때 거기서 진정한 행복이 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산다면, 이렇게 살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미 주신 바라크의 복이 계속 유지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복을 줬죠. 여러분이 아슈르의 복을 누린다면 이 바라크의 복을 계속 누리게 되는 거예요. 1장 3절 끝에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우리는 복을 받으려면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 새벽 기도를 하고 헌금을 하고 성경을 통독하고 필사 끝나면 하나님이 복 주시려나 자꾸 뭔가를 하려고 생각해. 성경은요, 무엇을 하는 것보다 어떤 자가 되느냐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자가 되면 여러분이 구하는 모든 것들은 저절로 따라오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비유했어요. 1장 3절 보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봤습니까? 오늘 이번 가을에 열매 좀 맺어야 되겠다. 갑자기 뿌리를 하나 뽑아가지고 옆 나무에다가 탁 꽂아가지고 빨대로 쪽쪽 빨아먹고. 여러분, 이런 나무 봤어요? 야, 내가 좀 열매를 좀 맺으려고 햇빛 좀 쐬야 되겠다. 갑자기 잎사귀를 뻗어가지고 막 태양빛을 막 받고. 여러분, 이런 나무 봤습니까? 없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가만히 있어도 때가 되면 저절로 열매가 맺혀요. 왜? 이유가 뭡니까? 시냇가에 심었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해서 시냇가로부터 물을 공급받거든요. 그러니 잎사귀가 마르지 않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을 계속 끌어다 쓰는 거죠. 여기에 형통한 인생의 비결이 있습니다. 뭘 복을 받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막 노력하는 것, 이것은 이방 종교에나 있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그런 노력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만 올바르다면요, 하나님으로부터 무한한 자원을 그대로 공급받기 때문에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점에 가시면 행복에 관한 비결이 참 많습니다. 행복에 관한 비결에 관한 책들이 많아요. 아이에게 행복을 주는 비결, 스티븐 비덜프. 자신을 행복하게 만드는 비결, 로버트 우볼딩.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비결, 토마스 왓슨. 책들이 많습니다. 수백 권 돼요. 그 비결, 그 비서들을 읽으면 우리가 행복해집니까? 여러분, 행복은 물질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건강에서 오는 것도 아니에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것도 아닙니다.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마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처럼 하나님 관계가 깨지지 않으면 알아서 물을 공급받고요, 알아서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저절로 열매가 맺혀지는 것, 이게 행복이죠. 만약에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어떻게 됩니까? 돈이 있어도 불행해요. 건강해도 불행하다고. 4절 말씀, 아기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이 4절 보니까 저는 충청도 분이 이 부분을 번역한 것 같아요.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이 나는 겨. 예, 그게 아닙니다. 예. 자, 여기 보시면 악인이 나오죠. 악인. 이 악인이 누굴까요? 악인. 시편 1편에 나오는 악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사람이에요. 깨진 사람. 자, 이런 사람이 어떻다고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왜 그렇습니까? 돈이 있어도 불행해. 건강해도 불행해. 여러분, 이런 사람 가만보시면요, 돈이 있으면 어떨 때 보면은 돈이 많으면 행복했다가, 돈이 없으면 불행했다가, 건강하면 행복했다가, 건강하지 못하면 불행했다가, 마치 바람이 나는 겨처럼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니까 그런 거죠. 그렇게 살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5절 6절 봅시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오늘 본문에 분명히 나오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사람들은 지금 잘 돼 보여도 결국에는 심판을 받고 망하게 된다. 돈이 많아도 건강해도 결국은 망한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불행하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에게 이미 복을 주셨어요.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 모두는 행복할 수밖에 없는 운명을 타고났습니다. 성경 보세요. 신명기 33장 29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성경은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래, 복받은 사람이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자꾸 우리는 행복한 인생이 아니라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되는 걸까요? 왜 그럴까요? 돈이 없어서? 그건 불편한 거고. 못생겨서? 그건 불쌍한 거고. 사실 우리가 불행한 것은요, 돈이 없어서도 아니고
얼굴이 못생겼어도 아니고 키가 작았어도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악인들의 꾀를 따르고 죄인들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아서 그런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 관계가 깨지기 때문에 인생이 늘 불안한 겁니다. 바람이 나는 겨처럼 돈 있으면 행복했다가 없으면 불행했다가, 남편이 사랑하면 행복했다가 남편이 바람 피면 불행했다가, 바람이 나는 겨처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에게 이미 복을 주셨습니다. 이미 주신 복을 계속 누리고 살려면 하나님 관계가 깨지면 안 돼요. 전등을 보세요. 전등이 밝게 빛나도록 노력하는 전등이 어디 있습니까? 이 전등은요, 전선으로 연결만 되어 있으면 지가 노력하지 않아도 알아서 빛을 밝힙니다. 근데 만약에 중간에 선이 끊어져 있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성능이 좋아도 빛을 발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와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을 계속 끌어다 쓰기 때문에 알아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가 깨지면 그때부터 인생이 깜빡깜빡하게 되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물질이 있어야 행복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연결되어 있어야 그래야 행복한 겁니다. 지금 우리 모두는 코로나라는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기를 참 우울하게 보내고 있어요. 과연 코로나가 끝나면 불행 끝, 행복 시작일까요? 코로나가 끝나고 경제가 회복되어야 다시 행복해지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지 않으면 코로나가 있든 없든 경제가 어렵든 말든 상관없이 우리는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해바라기에 행복을 주는 사람이라는 노래가 있죠. 이 노래를 참 좋아합니다. 가사를 제가 너무너무 좋아해요.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함께 간다면 좋겠네. 이 노래 아시죠?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와 함께 간다면 좋겠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면 좋아요. 아무리 좋은 곳이라도 사랑하지 않은 사람과 함께 가면 불행한 겁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은 주님과 함께 계시고 계세요.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만약에 여러분이 그분을 사랑한다면 무서운 공포 영화가 상영되는 인생도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주와 함께 간다면 좋겠네.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리저리 둘러봐도 제일 좋은 건 주와 함께 있는 것. 이것이 행복이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당신을 만나서 불행해졌어. 사실은 행복을 주는 자를 아직 만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진짜 행복을 주는 자를. 여러분에게 행복을 주는 자가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그분과 연결되어 있는 한 아무리 험하고 멀지라도 더 이상 우리는 불행하지 않아요. 두 눈이 보이지 않는 헬렌 켈러, 오체 불만족 헬렌 켈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정말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다. 내 인생에서 행복하지 않은 날은 하루도 없었다. 오체 불만족인데 보이지도 못하는, 듣지도 못하는 헬렌 켈러가 나는 내 일생 내도록 행복한 인생을 살았다 고백합니다. 그런데 유럽을 호령했던 나폴레옹이 뭐라 말한 줄 아십니까? 내가 기억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행복한 날은 엿새를 넘지 않았다. 모든 걸 다 가졌어요. 그런데 자기 인생 통틀어서 행복한 날이 엿새도 안 되었답니다. 왜 그럴까요? 왜? 행복을 주는 자를 만나지 못해서, 그분과 연결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걸 다 가져도 불행한 거죠. 그러나 주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없어도, 불편해도, 모자라도 행복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다른 곳에서 복을 구하지 마시고 행복을 찾지 마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이 복과 행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코로나가 와도, 경제적인 위기가 있어도, 여러분이 암에 걸려도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